2020년 7월 11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 중 우리들이 가장 잘 아는 기적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기적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전쟁 때 큰 공을 세워 아람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과 북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여서 거의 항상 이스라엘과 전시 상태에 있었죠. 지금 이스라엘 왕의 아버지 아합도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아마 나아만은 이 전쟁에도 출정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을 것 같은 이 나아만 장군에게도 깊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나병이라는 병명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많은 종류의 피부병을 통칭해서 나병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병을 현재의 한센병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그가 계속해서 이 병을 가지고도 격리되지 않고 전쟁을 수행했으며 왕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센병처럼 전염병은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학자들은 마른 버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병이 전염성만 없었지 환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이 버짐이 온 몸에 퍼지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결국은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아토피라는 피부 질환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지요. 심한 경우 온몸에 진물이 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니까요. 이 나아만의 병을 옆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시종이었는데 그녀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와중에 아람에 끌려온 소녀였습니다.
그녀가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까요? 나아만의 아내는 나아만에게 이 말을 전하고 나아만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는 편지도 직접 써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소녀의 용기에 감탄합니다. 소녀가 아직 소녀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믿음이 정말 너무 좋은 것일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제안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나아만이 그녀의 말을 듣고 고침을 받으면 좋은 일이겠지만 만일 그녀가 말한 선지자 엘리사가 병을 고치지 못하거나 고쳐주지 않는다면 그녀는 큰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헛소리를 해서 헛수고를 하게 하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망신을 당하게 한 죄를 물어서 이 여종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일도 아니고 남의 일에 간섭해서 공연히 내가 피해를 본다면 하지 않는 것이 낫겠죠. 아마 인생 경험을 좀 하고 세상을 좀 아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오지랖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저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소녀의 용기만 감탄을 자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장군의 아내와 그리고 나만 장군도 감동을 줍니다. 어린 소녀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동안 얼마나 용하다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녀 보았겠습니까?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죠. 나도 다 해봤어. 뭐 안 해본 줄 알아? 이 말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 앞에서는 전혀 힘이 없는 말이죠. 나만 장군과 그의 아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온전했을까 하는 의심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절박했고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절박한 마음은 그들을 행동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나만 장군과 아내는 어쨌든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 정도는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믿음만일까요? 저는 믿음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절박함을 하나님은 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수넴 여인도 자기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는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안에는 절박함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든 절박함이든 무엇이든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죠. 거두절미하고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사는 직접 나가지 않고 시종을 보내 자신의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런데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노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노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예상과 전혀 다른 엘리사의 응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광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것은 최종적인 시험입니다. 나만 장군은 지금까지 절실함을 유지했습니다.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계집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전쟁 중인 상대 왕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엘리사를 찾아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물까지 들고 와서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겸손함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최종적인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나의 자아, 나의 옳음, 나의 판단을 내려놓을 때 그때가 진정 가장 겸손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상태죠. 그의 질병이 그를 낮추었지만 여전히 군대 장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는 여전히 교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저 7번 요단강에 씻으라고 한 주문은 그의 겸손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그는 실패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를 살려준 것은 그의 아랫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종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에게는 분노를 일으켰던 엘리사의 말인데 종들의 귀에는 그것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다를까요? 나아만은 교만했고 종들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말인데 종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쉬운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 듣는 말이 얼마나 이렇게 다르게 들리는지요. 우리는 자칫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곡해할 수도 있고 사실과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나아만은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해보니 참 쉬운 일이었습니다. 너무 쉬워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좀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더 저항이 없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 아닐까요? 더한 고행을 시켰으면 우리는 말없이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하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했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믿음이죠. 요단강이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치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 장군의 겸손이 결국 그를 구원했듯이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의 생각을 대입하지 않고 오직 말씀 그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겸손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